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딜 가나 사람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회사도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으면 회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좋은 일꾼들을 뽑기 위해 면접도 보고 어떤 데는 시험까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 회사를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욕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마음껏 쓰임받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따라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고 이야기하죠? 일꾼이 적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적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괜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쓰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편 138편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신대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꾼으로 드려지고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괜히 그냥 가만히 냅두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떤 걸 맡기신대요? 따라합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어떤 일에 충성했을 때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기도를 막 3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한 5분씩이라도, 때로는 막 10분씩이라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 훈련되신 분들은 막 1시간씩이라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우리 가정을 복 있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자녀들을 복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나요? 우리 삶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채워주셨죠? 이걸 마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고, 할렐루야.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우리가 충성해보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너무 서먹서먹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서 좀 서먹하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쟁이 고개사가 있었는데 이 난쟁이 고개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난쟁이였기 때문에 딱 거꾸로 몰고 남아서 가지고 다리로 또 이 발로 공을 굴리고 접시를 막 돌리는 거예요. 고개사가 하는 일이. 그런데 이 고개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됐냐, 나이가 먹어가지고 서커스관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쫓겨나서 이 그냥 거리에서 거지같이 그냥 빌부터 먹고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함께 살아요 해서 이분을 데리고 왔는데, 이 난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고기밖에 없는데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이제 죽은 것 같은 얼굴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진 재능이 뭘까? 이분이 갖고 있는 재능은 이제 물구나무 서서 접시 돌리고 공 돌리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재주를 올려드리자 싶은 마음으로 새벽기도 전에 새벽같이 이분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단합해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는데 큰일 난 거예요. 저 이상하게 생긴 저 고개사가 그것도 단합해서 밤에 새벽에 오더니 그걸 막 돌리고 있잖아. 이렇게 막 이상해가지고 목사님께 이걸 일러 바쳤어요. 목사님, 저 난쟁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기 교회 한 기둥에서 탁 숨어가지고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난쟁이가 새벽같이 오더니 여기 와서 기도를 잠깐 올려드리고 막 접시를 돌리고 공을 굴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런 망측한 것 이러면서 이분을 말리려고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종아, 내가 저 난쟁이의 저 모습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난쟁이의 저 모습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음에 탁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도 저 난쟁이와 같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옵소서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작은 일을 교회에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뭐 엄청 큰 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오면 엄청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막 주시고 삶 가운데 환경들을 막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막 주셔가지고 막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역들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작은 일부터 충성합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천국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포도원이 다시 말한다면 교회도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왜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이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천국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해서 이 포도원 안에, 교회 안에, 천국 안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냐면 품꾼들을 보내는 거야. 품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들을 부르는데 일꾼들을 언제 부르냐면 유대인식 시간 표시로 보면 3시, 6시, 9시, 11시. 한국 표시로 보면은요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을 부르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아침 9시에 온 사람까지 이렇게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 나중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보랑 먼저 온 사람이랑 품삯이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왔는데 품삯을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일당 받았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할렐루야. 야, 그러면 먼저 왔는데 하루 일당을 똑같이 받았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도 똑같아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1, 12절 본문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집주인을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얼만큼만 일했대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품삯을 어떻게 했대요? 같게 했대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죠? 우리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4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 마음이래요. 할렐루야. 약속하면 그냥 받고 가면 되지 묻을러 그걸 원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 말이 본문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뭐가 된대요? 먼저 된대요.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나중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잘 깨닫고 또 복음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따라합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러분,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포도원에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품꾼들,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뭐로 부르셨다고요? 일꾼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7,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따라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되 누가 적대요?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뭐 하래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아마 나만 일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안 참여한다고 막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편 부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쓰신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기도하는 교회를 쓰시고요, 기도하는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꾼을 통해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자,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따라합시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따라합시다. 천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 강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꾼으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를 쓰셔서 세상 사람들, 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포도원 교회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서 우리를 부른 그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일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우리를 부르셔서 해야 될 그 일을, 그 사명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따라해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도하는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속을 장사하고 막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익을 막 거래하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냐면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게 나면 안 돼요. 막 혈기 부리고 사람의 소리, 육신의 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달팽이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으스스하게 바람 불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 될 때였어요. 많은 달팽이들이 나뭇잎 사이에 숨어가지고 부르르 떨고 있는데, 이 달팽이는 벚나무를 뿌리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팽이가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런데 다른 달팽이들은 나뭇잎에 싹 들어가서 함께 모여가지고 으스스 떨면서 그 추위를 피하고 있는데, 이 달팽이 한 마리만 부지런하게 벚나무 위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나가던 새가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달팽이야, 이 어리석은 달팽이야, 지금 네가 아무리 올라가 봤자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고 그 안에 벚나무 열매도 아무것도 없어. 뭐달라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려 그래? 가지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달팽이는요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가, 야,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다고, 가봤자 어차피 얼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뭐라고 하냐면, 막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 새야, 나도 알긴 아는데 내가 꼭대기에 올라갈 때쯤 되면은 아마 이 나무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야. 나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간 쓰고 피곤하게 잠도 안 자고 뭐달라 저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밤에 기도하러 가는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사도행전 24장 11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하러 올라갔다. 요한복음 4장 24, 24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뭐 했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요즘은
개인주의가 많아져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린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할렐루야.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따라합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어디를 채우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집을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채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서요, 자기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분이 교회를 왔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꼬심을 당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쫓아왔대요. 이런 꼬심을 당한대요. 우리가 어찌하든 강권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따라합시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심해져요.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싫어하고, 구역예배 모이는 거 싫어하고, 교회 가운데 모이는 거 싫어하고, 새벽기도 모이는 거 싫어하고, 이게 마지막 때로 갈수록 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다 망쳐버렸어요. 다 망쳐버려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는지 정말 말도 할 수 없어요. 진짜.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줘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게 사는 길이더라고. 할렐루야. 땅을 기어다니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거짓을 하는 거야. 동냥짓. 안전뱅이가 땅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기어다니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불쌍해서 몇 푼 던져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자기의縄張리, 혹시縄張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구역, 자기 거지 구역이 있는데 이 거지 구역에서 거지 짓을 하는데 또 다른 경쟁 거지가 나왔어요. 경쟁 거지가 누구냐면 소경 거지. 눈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주던 것을 소경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감히 내縄張리를 빼앗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 거지가 기어가가지고 소경 거지를 막 패요. 막 패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때려요? 다리밖에 못 때려요. 소경 거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차버렸어요. 힘들겠죠. 서로 이제 화해했어요. 화해하고 이제 이 안전뱅이 거지가 좀 똑똑해서 이제 서로 거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잘 보이니까 나를 업어. 넌 힘이 세니까 나를 업고 댕겨. 그리고 우리 같이 동냥질을 하면 서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 소경거지가 생각해보니까 얘를 업고 가면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내 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짜 업으니까 세상에 둘이 같이 쌍거지가 두 명의 거지가, 더블 거지가 같이 동냥질을 하니까 진행한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동냥한 돈을 2배나 주는 거야. 그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둘이 같이 나눠 먹으라고 잔뜩 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자,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지보다 보이는 거지가 좀 똑똑하다고, 이 보이는 거지가 자기는 맛있는 걸 다 먹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지한텐 맛이 없는 것만 남겨주고,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맛있는 걸로 잔뜩 배채우고 맛이 없는 조금만 이 소경 거지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경 거지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말라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이 안진뱅이 거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으니까 뚱뚱해지고 비대해지고 무거워진 거예요. 소경 거지가 수척해진 힘이 없는 상태로 얘를 업고 가다가 이제 논두렁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를 철푸덕 해가지고 논두렁에서 철푸덕 쓰러져 버렸거든요. 이 거지가, 소경 거지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 거지가 야 일어나, 빨리 나를 업으라고, 날아가봐 그러는데 뚱뚱하니까 못 업잖아요. 소경 거지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거지도 그렇고 둘 다 논두렁에서 쓰러져서 얼어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권면하고 자꾸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우리가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으면 못 살아요,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이제 곧 오실 때 우리가 자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헌신을 나누고 충성을 나누고 이걸 자꾸 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잘 모입시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따라합시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뭘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싹스를 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일시키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과 싹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따라합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둔다. 그럼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대요?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자꾸 드려지고 쓰임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 할렐루야.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은 참아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참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고 봉사하는 것도 인내가 없이 안 드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까도 근데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오셔갖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는 참고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꾸 봉사하고 드려지고,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함께 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이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러시아에서 국제 유학생 선교 집회가 있어서 선교 집회 때 딱 선교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러시아에 살고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재미교포라고 같이 재로교포라고 하나요? 러시아에 있는 그 교포들을 위해서 딱 모아갖고 한국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 막 전하는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는데, 한 사람이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께 데려오더니, 목사님, 이 친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대요.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성도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실은 목사님, 저는 설교를 통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제가 은혜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다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 제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를 처음 여기로 와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내 마음이 좋아서, 딱 한 가지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 부분이 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실은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들을 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 보이는데, 이런 분이라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에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져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에 보시면요,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칭찬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있는데 너의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낫도다. 너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수고, 행위, 인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 좋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품삯을 주기는 하는데, 그 품삯을 어떻게 주시느냐? 마태복음 20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따라합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주시는 그 품삯을 누구 뜻대로 준대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는 거래요. 할렐루야. 또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8절 본문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따라합시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알고 보니 여러분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게 좋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나중은 자로부터 준대요. 이거는 누구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원망하시는 분들은 가끔 계실 수 있어요. 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헌신도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이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할렐루야.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제 형아들에게 속아가지고 형아들이 요셉을 묶어다가 누이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요셉은요, 성경 보시면 형에게 팔려갖고 보디발의 종살이 하죠. 또 보디발의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또 떡관원장, 술관원장의 꿈을 잘 풀이해주고 떡관원장이 이제 죽어버리고 술관원장이 복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 좀 기억해달라. 나 여기 들어올 잘못을 한 일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는데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의 삶은 알고 보면 꼬이고 엉터리 방터리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원망 불평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이 다 잘 됐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줘서 다른 사람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거 보고 원망불평할 필요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세우시죠? 총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뭘 신기래요? 신발 신기래요. 할렐루야. 자, 게다가 23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뭐 하재요? 지금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탕자를 위한 잔치. 여러분, 첫째는요, 일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형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기면서 아버지를 부족함 없이 섬겼는데 나를 위해 잔치해 준 거 뭐 있었어요? 나를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있었어요? 막 아버지께 따지고 들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 잔치한 거예요? 아버지의 돈을 다 말아먹어. 그죠? 탕자를 위한 잔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할 때 복 주는 것도 다 영혼 구원하려고 주시는 거고, 육신을 치료하는 것도 다 영혼 구원하려고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결론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뭐가 된대요? 먼저 된대요. 먼저 된 자로서 뭐가 된대요? 나중된대.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된 자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제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위대하게 쓰임받았냐면,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라고 아시죠? 로마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로마서라는 로마서의 복음이 복음이라고 인정해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복음이 복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 로마서 복음을 다 채택해서 이 복음대로 말씀을 전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세워놨겠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먼저 된 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렐루야. 그들도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사모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할렐루야. 사울은요 먼저 된 사람이었어요. 왕이 먼저 됐잖아요. 왕이 40년간 했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누가 더 먼저 들었냐면 다윗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자기를 항상 살펴보시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꾼의 사명 항상 하나님 앞에 감당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전도하며 섬기고, 이 자리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쓰임 받는 일꾼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